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또한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여러분 혹시 러시안 인형 마트료시카 그 인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인형은 참 특이하게 그 인형을 이렇게 한번 열면은 또 그 안에 똑같은 인형이 또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인형을 계속 열어가면은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한 10개가 넘게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그 인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들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형 안에 담겨 있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겉으로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웃고 즐거워하지만 속에는 많은 두려움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마트료시카 인형과 같이 계속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들이 그 안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있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했었는데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최종적인 그런 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나라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조사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다. 왜 힘들까요? 여전히 내 안에는 많은 고집들이 있습니다.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한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자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 때문에 힘들고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혹시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쳤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고통의 연발이었으며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했으며 또 그 속에서 실패했다, 또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은 우리 자아로서는 늘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의 그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늘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될지, 또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분명히 배우시고 또 그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의 두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죽어야 한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음 시즌이 열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한 번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선택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고집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왕 대신 주님의 왕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아. 여러분, 좀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애의 최고의 난적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사실 되돌아보면 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근본이요 믿음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의 고집,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주인이 한 집을 다스릴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는 마흔에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길러낸 최고의 지략가였으며 문무를 겸비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아가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자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니 결국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아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아가 강한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의 목소리가 크고 자기의 주장이 세면 자아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이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왕자의 화려한 의복보다 거친 목자의 옷을 입게 되었고 궁전의 찬란함보다 메마른 사막의 정적이 그를 덮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40년 동안 길었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 만지고 계셨고 그를 완성해 나가셨으며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때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는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쉽게 개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늘 내가 부족하고 늘 나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워내는 그 정교한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말씀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빚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인데 그 관문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봐도 죽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결코 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짊어져야 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내 방식,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곳만 바라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자신의 욕망으로 앞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랜 깊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할 것이고 또 내 자아에 있던 그 분노가 사라지게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쌓아놓았던 벽이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그 기대와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교모히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십자가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 데스티니. 이건 마땅히 내가 지어야 될 거야 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엇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왜 이런 말이 나타났냐? 홍수가 났을 때, 이 홍수가 났을 때 외양간과 마구간을 덮쳤습니다. 이 마구간에서 말이 떠내려갔는데 이 말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 홍수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계속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날뛰며 물살을 헤쳐나가지만 결국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게 됩니다. 근데 소는 어떻게 하냐? 소는 보면 미련해 보이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는 헤엄칠 줄 모릅니다. 그저 홍수의 물에 떠내려가듯 그 홍수의 물에 자신을 맡기며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언덕이 보이는 그 곳이 다다르면 그때 힘을 내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려놓으십시오. 아, 나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삶 살기 너무 싫어요. 이거 나한테 맞지 않는데, 이건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입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 그때 순종하며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십자가보다 더 가벼운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 황금 십자가, 옥으로 만든 십자가, 작고 예쁜 십자가, 크고 투박한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알맞은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막 십자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황금 십자가 앞에 섰는데 아우 너무 빛나고 좋아. 근데 너무 무거워 보여. 안 돼. 그리고 옥으로 만든 십자가 앞에 섰는데 이 옥에는 이렇게 뾰족한 것이 튀어나오니까 이걸 졌을 때 내 등에 상처가 날 거야. 안 돼. 그리고 너무 작은 십자가를 들보니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애기 장난감 같고 아유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게가 있어야지. 그리고 찾다 찾으니까 딱 알맞는 게 보인 거예요. 이거야.
이 십자가야말로 내게 어울리는 십자가야. 하나님, 이 십자가로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너에게 맞다고 생각하니? 예, 맞아요. 근데 그 십자가 잘 보렴. 잘 보았더니 조금 전에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선택하게 하신,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겸허히 지고 가든지, 아니면 못 지겠다고 벗어버리고 도망가든지. 근데 결과는 아시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오히려 죄의 짐, 더 무거운 끔찍한 사슬과 그 어려운 짐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지만, 우리가 행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결국 누가 지고 가시느냐?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짐이며,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 바뀌느냐면은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평화가 오고, 내가 바뀌어야 관계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입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날마다 열어드려야 돼요. 날마다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은 뭘까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간섭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사람의 간섭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도움되기를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간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자존심이 상하면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나에게 충고를 하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소리 같은데 인격을 무시하고 좋은 소리 같지만은 나의 자존심이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는 우리가 잘 정리하면 되지만은 주님이 만약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잔소리한다면, 우리를 나무라시고 우리를 바로 고치게 하신다면 그때도 주님께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뭔데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열어드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준영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시도록 그분의 통제함에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내가 고백한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죠. 마틴 루터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세례를 받노라.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 죽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한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침례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이 침례를 얘기한다면 물에 푹 들어감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물에 그 후에 나올 때에 다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열어드리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도구로 거룩한 가운데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까? 후회뿐이었습니까? 그 삶을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겹고 힘들고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을 지배했습니까? 그러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관여하도록, 참견하시도록,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은 자는 죽은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곧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순종에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늘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창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말에 나타나야 되고 나의 행동에 나타나야 되고 나의 모든 삶에 나타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은 50년 동안 함께한 그 아내가 알츠하이머의 이 치매를 앓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아내를 사랑하며 그 학교를 그만두고자 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때 많은 이사들이 말리죠. 아니, 총장님, 그러지 말고 사모님을 요양원에 맡기시고 이 대학을 위해서 좀 더 일해 주십시오. 이 학교는 총장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총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학교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만 내 아내가 더 나를 필요로 합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이 여인과 함께 언약을 했어.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요. 내가 이 아내와 함께 끝까지 모든 삶을 다하겠소. 여러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걷고 같이 뛰시며 가는 곳곳마다 함께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얼마나 허락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서약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지혜로 이끌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사방으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늘 기뻐하시며 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핵심 주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섰을 때 마지막 숨을 몰아치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승리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를 주장하여 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서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고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